8월 14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의심 없이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입술로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겠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시작부터 순교하는 시간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현 시대의 목사들이 그를 가장 존경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가 주를 위해 살아낸 삶은 감히 바울 사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생각만 할 뿐 결코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너무나 큰 목사이며 선교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바울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바울 사도와 같이 맨 땅에 헤딩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만한 영성이 현재 목회자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서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지라도 죄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과 이스라엘을 이둠의 출신인 헤롯 가문에게 분봉왕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이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인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곳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 사는 빛된 삶을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까지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전 세계의 상속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성경 말씀대로 굳게 믿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은 90세인 아내 사라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미 오래된 폐경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드라마 녹화 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견디면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 최선을 다해 연기하다가 감독의 수신호가 떨어지면 즉시로 하던 일을 멈추고 원래 왔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린 모두 다 연극 배우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8월 1일부터 현금 거래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마트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ATM이 고장나도 절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과 일본 해협에 떨어뜨린 미사일과 로켓포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한 고기들이 죽어서 배가 뒤집힌 채로 바다 위로 둥둥 떠오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화산, 휴화산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고, 노인연금을 안 주고 싶어서인지 50세 이상은 독주사를 꼭 맞으라고 매일같이 엄청난 통신비를 지불하면서 문자를 전 국민들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유일하게 방문하는 기업은 자신이 2014년도부터 지원한 지원금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한 판교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만 간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인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회사에서 만든 스카이코비원이란 이름의 국산 독주사를 접종하게 되는데, 맞는 자는 빌 게이츠의 마루타로 실험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년 6월부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간 2억 개의 국산 독주사를 생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이 민간 분야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칭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로 진입하기 쉽도록 하는 이 독주사를 우리나라 성인 95%가 맞음으로 인해 대적들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아무리 곤란한 중에도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숨을 곳이 없게 돼요. 본격적인 짐승의 표가 나올 때 피하지 못해 잡히는 자들은 끝까지 거부하면 숨겨요. 어쩔 수 없이 받으면 5, 6년 정도 코로 호흡하며 살아남을 수는 있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는 묻지 마세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시 안전하다 평안하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닌 확연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매매 기능이 있는 짐승의 표의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곧 나타날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